구조상 휠체어가 다닐 수 없습니다. 교회 화장실에 턱이 있거든요. 또한 지하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집이 먼데 출퇴근이 힘들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신학대학원생이 전도사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문의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품어온 목회자의 꿈을 위해서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5년 넘게 공부했던 유진우 씨는 이러한 경험 끝에 17년의 꿈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는 선천적 뇌병변 장애인이며 전동 휠체어를 타야만 이동을 할 수 있고 약간의 언어장애도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한신대 신대원에 입학한 2019년 한 해 동안 20곳 넘는 교회에 전도사 사역 지원서를 넣었지만 단 한 번의 면접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교회 축구부를 지도할 수 없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면접조차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결국 오랜 동안의 목회의 꿈을 포기하고 노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면서 장애인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정권이 이제 교체기에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공용 대중교통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 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 가지가 정권이 바뀌어도 늘 변함없는 일들 중에 하나 있죠. 특별히 그나마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한신대 기장에서도 그 정도이면은 소위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들에서도 뭐 그 이상의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고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성기능 장애 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러나 어쨌든 성경 용어가 고자로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최근에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성경 안에서 최근에 쓰여졌으니까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기원 후 60년, 70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주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보니까 기원 후 60년, 70년 이후에 쓰여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적어도 1900년 이상은 됐지만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오래됐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2000년 전이고 사실은 뭐 2500, 3000년 전에 이미 기록되고 그 당시의 시대상과 사람들의 생각들이 가미된 그런 문화적 형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아주 극렬하게 아주 직관적으로 쓰여진 대목들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을 하셨도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 대한 것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쭉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죠. 뭐 어린 아이들까지 아는 거니까. 근데 그 십계명 중에도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즉 신인 관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그러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있는데 그 네 번째에 있는 게 안식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까닭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주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딱 포인트가 바로 안식일, 주일, 예배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을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안식일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면 얼핏 약간 좀 생뚱맞다 이런 느낌이 들죠. 아니 안식일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고자 이야기가 나오냐 뭐 이런 거죠.
성경의 고자는 아주 뭐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도 할 것 없이 고대의 어느 나라에서든 고자는 아주 천대받던 사람들이죠. 생식기가 없거나 불구가 되어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신명기 2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성막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이방인의 뜰에까지 올 수, 그러니까 누구나 다 관광차라도 올 수 있는 바로 그곳까지 올 수 있는 게 고자였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취급을 못 받고 핍박받던 사람들이 바로 고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 안식일 고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고자 이야기고, 마태복음에 보면 19장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렇게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 고자의 개념을 베넷 태생적인 그런 고자, 그다음에 중간에 사고로 한 고자, 그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거세한 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이하에도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다가 이름 모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 내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 혹은 재무장관 격인 고위직 정치인이었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극에 나오는 그런 내시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머나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성전 안에는 결국 이방인이고 또 뭐 흑인이었을 것이고 또 당연히 또 고자였으니까 내시였으니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결국 에티오피아는 비칼게돈파 동방교회 중에 하나인 콥트 정교회가 세워졌고 세계 최초로 국교로 삼은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신체적인 고자가 성경의 역사 동안 그리고 성경 안에도 굉장히 아주 차별적인 요소로 쓰여진 게 사실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그대로 우리가 읽자,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 그런 입장에서라도 오늘날 그렇게 했다가는 만약에 고자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놓고 말했다가는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적용했었지만 지금은 성경의 정신은 이어받지만 그 문자 하나마다 그대로 해석한다면 뭐 고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장애인들도 교회 안에 혹은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런 것을 문제 삼을래야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고자로 발전을 합니다.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호와의 총이 10대까지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고자면은 본인은 못 들어간다 치고 왜 후손까지 그러냐 말이에요. 이건 과하죠. 과한 이야기예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은 그렇다고 쳐도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옛날이니까. 그러나 왜 후손까지? 그만큼 이 장애인들 중에서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유독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고 더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라기보다 대우받지 못한 장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나와 있는 이 성기능 장애, 즉 고자이고, 두 번째가 한센시병 혹은 한센병, 문둥병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장애 혹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인식을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겐 저 사람이 문둥병 환자다 그러면 제가 정말 죄가 많은 놈이구나 이렇게 먼저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질병, 세균에 의한 질병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 네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문둥병에 걸렸노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전혀
다른 해석이었죠. 그렇게 하여튼 해서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던 병 중에 하나, 장애가 바로 한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은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염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과학이 이것을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저기 마을 밖으로 도시 밖으로 쫓겨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문둥병, 한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자라는 장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후천적으로 혹은 사고로, 그래서 가끔 가다가 큰 개가 어린아이의 고환을 갖다 물어서 성기능 장애가 온 그런 경우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너희들도 죄가 많다. 너희들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런 일을 당하였겠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떠한 장애에 비하여 더욱더 핍박을 받는, 무시를 받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굉장히 그런 질병들 혹은 장애들은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러한 분야가 바로 그런 분야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결론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 안식일에서 고자로 넘어가더니 갑자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들이밀고 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성전 건축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니까 성전을 크게 짓자라든가 뭔가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이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을 잘 안 해. 이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고자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직군의 사람들인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데 그들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때 우리 오늘날 들어도 아니 왜 그러셨을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이건 아주 반혁명, 그러니까 이제 반율법, 혁명적인 발언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모든 판을 뒤엎는 얘기고 도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군사나 무슨 힘을 갖다가 막 아주 면밀히 싸워갖고 뭐 바리새인이나 로마 제국군과 싸워서 그걸 해방시키려는 그런 피에로처럼 그런 게릴라 뭐 기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또 쫓아다니는 무리는 있었지만 무기조차 없었고 여인들이나 아이들도 꽤 됐고 사실 뭐 어떤 전투 조직이 아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런 혁명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목숨을 지탱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언이 안식일에서 고자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배당과 안식일과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거 1년에 한 번 그거 안 드리면 뭐가 뭐 안 돼? 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밥 한 끼 안 먹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왜 유독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처럼 할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많이 오늘 이제 해제되고 첫 주일이 되었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과 사람들의 그 생각 가운데에서 굉장히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에 이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어떤 거냐? 인간의 본성은 일단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을 해요. 응애하여 태어난 애도 이미 죄인이에요. 왜요?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범죄가 이제 추가가 되지만, 근데 그 원죄가 결국 뭘 발현이 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나는 건강해. 아무래도 비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뭐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보통 우리가 비장애인이라고 하니까 비장애인이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배척을 하고 혹은 나와 다르니까 핍박을 하고 뭔가 낮게 보고 뭐 이러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것뿐이겠어요? 종교, 정치, 뭐 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로 차별을 하고 난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월등한 존재야, 넌 나보다 열등한 존재야. 뭔가 인간의 본성이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넌 나보다 가난하니까 넌 못난 놈이고 난 잘난 사람이야. 넌 나보다 학력이 낮으니까 뭐 어느 사람이야. 나는 권력이 있고 나는 정치의 중심에 있으니까 너까지 거는 문제 없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뭔가 그렇게 갖고 남을 약한 사람을 도와서 뭔가 같이 끌고 가자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혹은 종교 혹은 복음이 필요한 까닭은 바로 그런 본성을 억누르고 장애인도 예배당에 들어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예배당 안에도 못 들어오던 존재예요. 고자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 덕목은 뭐예요? 그들도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혁명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본인도 아니고 10대 손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만큼 아주 처절하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랬던 존재가 고자인데 성기능 장애자인데 예수님은 그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적용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전부 다 들어오게 하래.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힘든 혁명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나는 너와 달라? 난 너보다 월등해? 난 너보다 나아?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 고자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마라.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들인데 너희까지 것들이 말이야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그래. 이런 인식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히 폐기해버리신 거예요. 10대까지도 못 들어오는 존재들인데 아니 그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어요. 이 당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땐 쉽지 않죠. 예수님 마음에 들어 좋아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위험한 존재야. 아니 어떻게 고자들을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할 수가 있어? 야 너무 위험한 사람인데 위험한 사상을 가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 90% 이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인데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건강한 사람도 많고 건강하고 부자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전도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 믿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장애인들까지? 굳이 왜 고자까지? 성경은 이미 율법은 이미 그들을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왜 굳이 그거하고 부딪히고 그걸 극복해내려고 할까? 저건 위험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괜히 그거 건드려갖고 예수님한테 이룰 게 별로 없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겐 이런 관습적인 혹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태까지 해오던 그러한 관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혁명적인 발언을 오늘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보다 못한 일들도 훨씬 많이 그래요. 그는 결국 인간의 본성은 뭔지 아세요? 결국 똑같아요. 요즘 정책이 한참 안 했는데 어쨌든 여당이나 야당이나 띄어먹는 게 10,000원 띄어먹느냐 7,000원 띄어먹느냐 그 정도 차이예요. 어차피 그거 큰 차이 없어요. 부패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힘 있는 곳에 빌붙어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과 싸워서 강한 자에게 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듯이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만약에 점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파란 당이 더 많이 그 사람들을 앞잡이가 될까? 빨간 당이 더 많이 앞잡이가 될까? 생각해보면 결론이 뻔한 거예요. 일본이 다시 침략을 해갖고 식민지가 되면 파란 당이 더 많이 일제 앞잡이가 될까? 빨간 당이 더 앞잡이가 될까? 그건 결론은 뻔한 거예요. 어차피 부패하고 그럼 50보 100보예요. 이놈 정책이 나을까 저놈 정책, 그것도 역시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뭐 정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그냥 보수당이에요. 진보당이 무슨 진보야. 그것들도 다 거짓말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인간의 본성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서 죄의 근원을 갖고 있어서 내비두기만 하면 그냥 죄를 짓고 양산을 하고 자꾸 그런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자꾸 증폭시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적용한 게 많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무슬림인데 당연히 돼지고기에 돼자만 봐도, 심지어 돼지고기 저금통만 봐도 막 뭐라 했던 사람이 아주 그냥 손대기도 싫어했던 사람인데, 돼지고기를 한번 먹고 환장을 하고 돼지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차피 같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뿌리니까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 유효하냐, 가치가 있느냐? 지금으로선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신앙의 본질과 관계가 없고, 아다시피 돼지고기는 부패를 잘하기 때문에 아예 안 먹게 하는 것이 훨씬 나았어요. 오늘날에도 동남아 가면 고기를 파는데 냉장고에 집어넣지 않고 그날 도축해서 그냥 여기다 꼭대기에다 걸어두고 바로 그냥 잘라서 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 4000년 전에 돼지고기가 얼마나 부패를 많이 했겠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안 먹게 했어요. 그리고 또 돼지는 이 먹는 식탐이 굉장히 커서 먹는 거에 비해서 돼지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별로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 먹여야 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안 먹게 했고 구약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것이 유효하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이죠.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했던 것들 다 안 먹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유효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갖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야, 너희들은 돼지고기를 먹는구나, 기독교인들은. 너희들은 미개한 존재야. 너희들은 더러운 존재야.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더러운 존재가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에 예수님께서는 핵폭탄을 터뜨리셨다고 봐요. 오늘날에도 이동권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장애인들이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물론 이제 몇몇 선진국들은 그다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들도 몇 개가 있어요. 미국도 그렇게 안 되는데 좀 뭐 북유럽의 그런 선진국들은 몇몇 나라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대다수의 나라들은 그런 시설들이 잘 안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휠체어는 계단밖에 없는 건물이나 이런 것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휠체어 길을 만들어 놓은 건물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불과 10년, 20년, 30년 전에 만든 건물에는 그런 거 없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차를 타는 건 고사고 동네에서도 마음대로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또 돌아다니도 골목길에서 차하고 부딪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휠체어 타는 사람들의 모든 고충을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만 해봐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뭐 걸어갈 때도 사실 골목길이 쉽지 않은 그런 골목들이 꽤 많은데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구약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거는 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까지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옳으냐? 그 고자를 섬기는 장애자들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은 야, 그것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들이 내 성전에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양면이 있는데 한 면을 보고 그것을 갖다 너무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쪽에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우리가 모독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대목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상충하는 성경은 어떻게 해석돼요? 다 이것이 오늘날 재해석되고 현대화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엇은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왔다이 일들은 이미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장애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차별받는 존재들을 극복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도 이방인들도 여인들도 장애인들도 하나 예수님 앞에서는 차별받는 존재가 없었어요. 누구도. 근데 우리는 차별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넌 장애가 있으니까. 넌 가난하니까. 넌 외국인이니까. 넌 다른 종교를 가졌으니까. 너는 다른 성적 지향을 가졌으니까. 너는 다른 사상을 가졌으니까. 뭐 기타 등등 그러한 네임밸류의 렛대를 딱 붙여가지고 우리는 차별하려고 하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번제와 희생을 내가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거보다도 더 진일보하게 혁명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럴진데 신약 성경 당시에 예수님께서 차별받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마냥 구약 성경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또 다른 차별받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의 편에 서려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득권, 힘 있는 사람, 부자, 권력자 뭐 이런 사람 편에 서갖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나요? 그것이 쉽거든요. 그러나 힘 없는 자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고생을 해야 되고 욕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과연 어떤 곳에 서야 되거든요? 힘 있는 자, 부자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강남에 있든 강북에 있든 시골에 있든 관계없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관계없이 언제나 교회는 힘 없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교회여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님 정말 당신들한테 힘이 되고 정말 꼭 믿어야 되는 존재라고 어떻게 가르치죠? 교회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들어올 수 있게 내가 당신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고 편한 것이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승산도 없고 힘도 없는 나에게 편을 들어주는 것이 교회여야만 그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말이죠. 이미 힘 있는 자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교회에 쉽게 드나들 수 있어요. 문턱이 낮기 때문이죠.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봤던 교회들에 뭐 교회당이 커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설도 꽤 많지만 안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곳을 정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곳 참 많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이것과 대척되게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허락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신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핍박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또 그 인간의 본성이 발현되는 것이 결국 교회에서도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길 좋아합니다. 결국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총회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예배당은 정말 크고 휘황찬란하고 멋있는데 그것이 비어서 술집이 되고 도서관이 되고 시장이 되어버린 유럽의 많은 예배당처럼 한국의 예배당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고민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잘 말씀을 곱씹고 하여서 정말 우리의 예배당이 텅텅 비지 않는 그러한 더욱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